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녀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오를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자는 뭐처럼 창조하셨을까요? 사자처럼, 개는 개처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개가 개처럼 행동하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처럼 창조했을까요? 사람처럼 창조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시사한 건 아주 큽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면 우리도 선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면 우리도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 되신 하나님처럼 살려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었어요. 물론 아담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성경에 보면 큰 나라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작아서 불렀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상남북도를 합한 것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 근동에 많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 틈바구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한 신앙, 유일신 신앙을 지켰던 놀라운 민족이 다른 나라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몰렉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주변에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당시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몰렉이라는 것이 그 당시 가나안 신인데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얘기. 하나님 그것을 아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인 우리 대부분 여자분들,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소수민족들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저희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중요한 목적은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들의 생명이나 동물이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대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생명의 근원이 피이기 때문에 함부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런 명령이 곳곳에 등장해요. 그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일부러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는 당연히 질병과 사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배우자가 죽으면 혼자 남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질병이 많았으니까 많은 홀로 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여자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여인이나 부모를 잃는 고아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보호자이심을 성경 곳곳에서 선포하고 계세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업이 없는 자들을 친히 보호하심을 얘기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인이고 나그네고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복을 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연약한 자들, 다른 데 의지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들의 보호자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그런 말씀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보호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입은 장애인들도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말씀이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비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약자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과 함께 임했음을, 자신의 사역 가운데 임했음을, 질병을 가운데 고생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심을, 그리고 장애인들을 회복시키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안식일에 장애인들을 회복시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을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조롱하고 비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것을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자신들의 재산을 서로 통용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세워졌는가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매일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안수집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집장의 첫 번째 사역은 그 당시에 과부들을 먹이는 구제 사역을 했어요. 식탁봉사자. 오늘 말씀은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연령 계층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 물론 다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저희가 그 원리는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연약한 자들 중에 대표인 과부를 어떻게 교회에서 대해야 될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말씀 사역자와 지도자들이 남성과 여성,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1절, 2절에서 얘기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될 3가지 중요한 사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읽는 것, 두 번째는 권하는 것,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 읽는 것은 제가 퍼블릭 리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희귀했으니까 앞에서 성경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권면하는 사역. 근데 이 권하다는 말은 옆에서 이야기하다는 원래 말이 그렇습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다. 그래서 저희가 위로하다, 권면하다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가르치다는 의미도 당연히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보혜사라는 성령님에 대한 그 말이 바로 이 말에서 파생된 것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옆에서 말씀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사역 가운데 옆에서 말하는 그 사역을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것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도덕적 권면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4가지 성경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것이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권면의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 젊은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가 그 권면의 사역을 하되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꾸짖지 말라는 얘기. 사역자의 권위로 혼내지 말라, 심한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에게는 아버지처럼, 나이가 드신 여자분에게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처럼, 그리고 젊은 여성에게는 자매처럼 대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 내에서 우리가 만난 모든 성도들, 남자건 여자건 자신의 친가족처럼 대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얘기. 그런데 젊은 여자에게는 추가되는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완전한 순결함으로 대하라. 이 당시에 디모데는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아마 총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니까 젊은 결혼 정년기에 청년이었으니까 젊은 여성을 대할 때 자신의 마음을 순결함으로 대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30대가 아니에요.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하지만 저도 늘 조심해요. 두 가지 조심하는 것, 돈과 여자를 늘 조심합니다. 사역자가 롱런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돈과 여자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자 성도에 대해서 늘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안전거리라는 것은 우리 여자 성도들이 제가 손을 닿은 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늘 제가 거리를 유지해요. 제가 늘 하는 일. 우리 여자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EM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 여자 아이들한테도 악수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손길을 닿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오래전에 신학에 지내던 미국 목사님이 해준 말입니다. 자신의 여자 성도가 길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길에서 운전하러 그걸 갔는데 그 목사님은 거기 서지 않습니다. 1마일을 더 운전해서 가서 거기서 서서 전화를 해요. 자신의 다른 성도에게 전화를 해서 와서 도와달라. 목사가 거기 서는 순간 목사와 여자 성도가 둘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혹시라도 다른 차가 지나가다가 오해할까 봐, 물론 좀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그것이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여자 성도를 대할 때를 당연히 마음 온전히 깨끗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 우리 EM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어린아이들, 여자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희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그 도덕적인 지침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연약한 자들 중에 대표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이 과부란 말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말로 대신해 볼까. 다른 말이 미망이 있는데 미망이는 더 안 좋은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남들이 죽었는데 따라 죽지 못한 사람,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순수한 말인 홀어미가 더 좋은 말이다. 홀어미 아니면 홀아비가 되겠죠. 성경은 과부라고 써있기 때문에 제가 과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과부를 존대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참 과부고 뒤에는 존대하라. 더 확장한다면 이 명령은 교회 내에서 연약한 자들인 과부와 고아와 장애인들을 존대하는 명령을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슬레이드를 준비한 다음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경건을 연습하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경건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땅에서 교회 내 약자,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들을 어려움 가운데 돌보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과부는 누구인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존대하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드셨으니까 존경하라 그 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재정적으로도 후원하는 말씀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말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평균을 살펴주고 먹이고 보호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당연히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약자들 보호하고 먹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나가서 구제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구제의 장소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왔죠. 교회 내에서 자신의 연약한 교회들, 가족들을 자신들의 재물을 사용하여 먹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지역교회가, 저희 수망교도 거기 포함이 되는데, 자신들의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원칙을, 그런 원리들을 저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가족들이 있으면 먼저 가족들이 섬겨라, 그렇게 바울이 명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다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 삶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이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장수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장수하시자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참 과부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과부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참 과부예요. 먼저는 외로운 자,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고 홀로 된 사람, 홀을 단신이 참 과부의 첫 번째 자격 조건입니다. 두 번째 자격 조건은 경건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과부의 상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참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하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얘기. 반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하고 방탕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아주 정반대 삶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제함으로 항상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향락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이나 육신은 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진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락을 이 땅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이름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실상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닙니까? 남자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친구들과 놀아야 건강하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지역에 친구도 없고 놀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쉽지 않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간혹가다가 친구들 만나고 골프도 치시고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중요한 세 가지 지침을 얘기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구절을 거꾸로 읽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가올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면제될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다 설 거예요. 그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행실에 따라 우리도 책망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절제와 의로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도 향락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절제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족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다 저희가 보통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부임해서 우리 미국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정신병원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옛날에 굉장히 컸던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도 거기에다가 가족을 맡겨놓으면 다시는 안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잠시 동안 정신병원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저희 그리스도인도 이거 당연히 따라야 되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참 과부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과부 명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그 당시에 과부가 교회의 직분이었을 것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된 사람이 거기에 들 수 있고, 또 하나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감독과 집사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맞죠? 감독과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었던 자. 그것에 상응하는 조건이 남편인 자. 그래서 감독과 집사와 마찬가지로 참된 과부의 조건은 신실한 결혼의 증거가 있었던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이 이것이 그 당시에 많은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돌보는 나이가 드신 교회 직분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여성 성도를 돌보고 신방하고 권면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교회 내에서 권사님을 세우고, 권사라는 그 말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나바에서 왔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내에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 그래서 그 당시 과부 이분들의 일도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들이 하는 일이 열거가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시는 권사님들의 사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역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이것은 겸손함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좀 심한 그런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쓴 이유는 젊은 여성, 60대가 되지 않은, 60대가 되면 이미 재가를 하기도 쉽지 않죠.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지만 젊으면 결혼할 수면 있으면 결혼하라는 얘기. 근데 그 당시에 과부는 아마 서약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약을 했다가 결혼하면 하나님께 대한 서약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린 건 아니지만 약속을 어긴 것이 되니까 그것이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젊은 여인들이 자녀를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그런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결론적으로 젊어서 혼자된 여인들은 다시 시집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면 그것이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는 젊은 여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결혼한 사람이나 아니면 거짓 가르침에 빠진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혼자 된 여인이나 고아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먼저는 친척과 가족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그들을 돌봐요. 왜냐하면 교회는 더 필요한 사람에게 그들의
재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친척이나 가족이 없으면 당연히 교회에서 책임지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원칙이었었어요. 보아는 당연히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아는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가 그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이 힘든 슬픔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배우자를 잃는 것이나 아니면 부모를 잃는 것이다.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리고 장애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 때문에, 실직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20여 년 전에 IMF 사태라는 큰 경제적인 혼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막 입사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많은 사업체가 도산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어요. 그때 청주의 한 교회는 자신의 교인들 중에 실직당한 사람들을 실직당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화를 희생해서 그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먹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IMF가 극복이 됐을 때 크게 성장을 했고 큰 교회를 져서 이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는 어느 가정은 믿는 가정은 가장이 간암으로 토병을 하다가 젊은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됐어요. 저보다 더 젊었어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결국 식구는 한국에서 살지 못하고 먼 나라로 이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늘 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만일 그동안 섬겼던 교회가 자신들의 어려움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말은 빈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삶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는 그런 교회 시대가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해요. 별로 없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 심리라는 책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설명할 정도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말씀 여러 번 증거하지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억지로 이루려다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한국의 5대양 사건이었었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는 어떤 꿈을 품고 있어야 될까요? 저희가 품는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이민교회의 현실은 1세대가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저희가 열심히 잘 먹고 잘 교제합니다. 근데 점점 이민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저희 1세대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천천히 사그러든 교회를 품고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우리 이 땅에서 어떤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 이 땅에서 태어났고 영어를 엄청 잘하더라도 원어민처럼 잘하더라도 영원히 마이너예요. 유색인종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직장에 가면 그런 차별을 다 경험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당연히 영어도 못하니까. 이 땅에 마이너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희가 기도하고 그 교회를 꿈을 품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버팀목이 돼서 가족이 되어주는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한국 사람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다 영어 쓰니까 우리 색깔이 비슷한 아시안들이 와서 다민족을 이루면서 교회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더 은혜가 충만하면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영어를 쓰니까. 만일 우리의 꿈이 이 땅에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다가 사라진 교회가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준 것이 꿈이라면 우리 1세대가 사실은 그 사도행전 말씀 붙잡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버팀목이 되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말도 못하시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을 저에게 얘기해요. 저는 비밀을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이 땅에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중요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특히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타이핑 에러가 있었습니다. 25장 35절에서 40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 40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연약함에 처해 있는 가족을 잃은 연약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연약한 가족들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친히 여겨주시겠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수망교회 가족들이 우리가 주일날마다 서로 인사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다른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로 믿고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원치 않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원치 않는 슬픔과 고난을 당한 우리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을 예수님께 하듯이 존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일들 중에서 우리 소망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로 존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40절 말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며 특히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여성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당한 건강의 어려움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직장의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께 하듯이 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호흡하고 버팀목이 되는 교회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며 이 땅에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넘겨주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 주시길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